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따라 온전한 삶 가운데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이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추인 하나님의 오묘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가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또 우리가 읽어가면서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사람을 보게 되죠. 그 사람은 이제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이제 하나는 소경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거지라는 거죠. 이름은 바디메오고요.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하시는 그 전 단계에 이르러서의 어떤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이제 먼저 우리가 소경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지라는 거죠. 굉장히 좀 은유적인 편이죠. 소경과 거지라는 거. 과연 이 바디메오가 누구일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바디메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전에는 우리가 다 어둠에 있었어요. 우리의 그 본성이라는 것이 무지죠. 어둠이죠. 그야말로 우리는 소경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영원히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에 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도 이 땅이 어떻게 생겼으며 또 인간의 존재가 무엇이며 그걸 다 밝히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제 영문학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문학적으로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 이거 끝없는 질문이에요. 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비밀을 다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을 안다는 건 나 자신을 알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또 미워하고, 이게 중첩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몰라. 그리고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육체의 의지, 영적인 의지, 이게 서로 충돌한다고 했어요.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원하는 대로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죠. 이건 바울의 이제 죄의 법에 대한 그러한 것을 이제 죄와 사망의 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우리 자신을 모르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죠. 또한 거지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어때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죽을 때는 어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줌의 흙으로 갈 수밖에. 정말 너무 인간에 대해서 죽음의 본질을 이해한다면요,
정말 인간은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실존적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람들이 우울증에도 많이 걸리잖아요. 뭐예요? 궁극적으로 인간을 생각해 볼 때 낙이 없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야. 한 줌의 흙으로 갈 인간인데 모든 걸 누려봐야 거기서 거기고 의미와 어떤 가치성이 발휘되지 않아요. 오히려 공허함만 우리에게 밀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존적 상태에서 우리는 소경자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가난한 자, 거지라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라요. 우리가 진정으로 소경과 거지라는 것을 알 때 바디메오처럼 어때요? 예수님을 부르짖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구출해내, 거기에서 구원되기 위해서, 그러한 상태에서 나오기 위해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산출되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갈수록 뭐가 필요한가요? 우리 스스로가 소경인 걸 알아야 돼요. 갈수록 우리가 없는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르짖음이 커지는 거야. 근데 신앙이라는 건 이게 그러질 않고 반대. 예? 신앙이라는 건 커지면 커질수록 또 자기가 많이 가졌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많이 가졌어. 소경이 아니야. 보는 자야. 이렇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자기가 다 안다는데.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계속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르짖음, 원함,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우리의 실존적 상태, 우리가 소경이요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것에 대한 그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이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바디메오처 그러한 상태라는 걸 먼저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말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오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라는 말,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을 들었다는 거죠. 오늘 신앙 안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에 대한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것이 복음이에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야? 들음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걸 먼저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이 듣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말씀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윤리적 교훈도 아니에요. 그거 참 지금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윤리적 차원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좋은 말씀이다, 그냥 어떤 성의의 한 말씀이다 이렇게 듣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이 자체가 귀하다는 것 아세요? 집회에 나오셔서 한 번 듣는 말씀, 이게 소홀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예배를 참석하기 전과 참석 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그 말씀 속에 뭐야?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우리 속에 힘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런 요소가 이렇게 만져진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곧 구원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자 이 사람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줘서 막 소리 지른 거야. 여기서 보면 이제 영어로 cry out, 소리 지른 거야. 이게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그냥 지나치면 안 되거든. 일생일대 한 번밖에 올까 말까 절호의 기회예요. 그 소경인데 그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지나간다 하는 이 소리가 그냥 그 사람에게 다른 게 안 들리는 거야. 마지막 기회죠. 다시는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전심을 당해서 소리 지른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건 어떤 사람에게 열려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이 진리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마음속에 진정으로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 가운데 있는 속에서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의 또 문제점이 뭐예요? 이 가난한 마음이 자꾸만 없어지잖아. 간절한 마음이 없어지잖아. 예? 그게 뭐예요? 너무 일반화돼 버린 거야. 예? 너무 뭐야 이게? 예? 습관화가 돼버린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없어져. 절대적인 절박한 마음이 없어져 간다는 게, 이게 신앙의 위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으면 뭐하겠어요? 최고의 말씀을 들으면 뭐하겠어요? 인간의 말이란 건 뭐예요?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게 반복이 된다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예수님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그렇게 위대하고 위대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 한 말씀이 위대하고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뛰어난 말과 최고의 말씀을 들으면 뭐해?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어지는데, 이 정신 차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회개해야 될 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말씀에 가능성을 줘야 되는 거야. 안다고 다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 무한하신 말씀을 알수록 모르는 것이 정상적이지. 저는 이 시대 소위 교회 안에서 영성주의자들, 신령하다는 자들, 성령을 쫓아간다는 자들에게 정말 말하고 싶어요. 정신 차리라고. 당신이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져야 정상인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썩게 만들고 신앙에서 망하게 하는 징조라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뭐야? 회개하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만 많이 얘기할 게 아니라고. 회개하라. 뭘 회개하는지도 몰라요. 왜? 교만, 영적 교만에 쌓여가지고 이미 부하다는 거짓 상태에 자신이 빠져가지고 그걸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화를 많이 내셨는지 아세요? 화 있었죠? 화 있었죠? 8번의 화를 어디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바리새인들한테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이렇게 많이 낸 적이 없어요. 8번 화 있을지도 화 있을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양면성을 알아야 돼요. 진노가 사랑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질책이 사랑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무조건 사랑이라는 것은 온유하고 받아주고 뭐 이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마음이 정말 아픈 것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안다 하면 안다 할수록 자신도 모르는 교만 속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 망치고 있다. 본인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이러한 면에서 깨어야 돼요. 이 한국교회가 완전히 깨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기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그만해, 조용히 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것도 한 사람, 많은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멈출 수가 없었어. 여러분, 마음이 진정으로 절박한 사람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엇이 그 사람을 멈출 수 있겠어?
여러분, 신앙 안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가난의 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영은 절박한 영이에요. 주여, 이것이 없으면 안 되옵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굶주린 영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자라는 게 겉에 보면 똑같잖아. 그러나 이 문자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의 말씀 속에도 영적 빛이 가득해야 돼요. 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만 하고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들이 영에 깨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거기 왜 그러냐면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갇혀서 그래요.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한다고. 자기가 최고고. 그게 교만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빠져있어요. 그게 가난한 영이 생기겠어요? 이미 다 알고 자기 최고로 다 알고 있는데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는데 이미 겸손이 돼 있지를 않아요. 그 영에는 파워가 없어져. 점점 파워가 없어져. 본인도 느껴. 양심이 있는 목사라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야고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많은 사람의 선생이 되지 말라. 무서운 거예요. 왜? 목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가르치는 자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다 어떻게 돼? 잘못된 데 빠진다고. 그러니까 이 정 목사는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에요. 왜? 제가 잘못되면 많은 사람을 잘못 인도할 수 있거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성도들이 똑똑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것 둘 다 소경이면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 한 사람이라도 소경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자가 깨어있을 뿐 아니라 성도들 자신도 깨어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목사가 소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소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냉정하게 말해서. 무조건 나는 따르는 책임만 있습니다. 한 면에 굉장한 순종과 아주 본받을 만한 순종인데 그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잘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모든 일을 해야 하려 조사해봐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고요. 오늘 가장 위험하고 가장 넘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은 그 사단의 역사가 가장 교묘하게 역사하는 데가 어딜 것 같아요? 세상일 것 같아요? 교회일 것 같아요?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가장 거룩한 곳에 사단의 역사가 깊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모르세요?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가증한 곳에 섰을 때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어때요? 가면 갈수록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저 높은 곳을 향하려고 하려면은 거기에 사단의 간교한 방해 요소가 많거든요.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히 성령주의자들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성령을 따른다는 사람들, 영성을 따른다는 사람들, 뭘 안다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오류 가능성이 낮아져. 무의식적으로 그 속에서부터 자기가 옳은 것 같아. 남들은 몰라, 나만 알아. 그것이 바로 위험한 진주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그런 말 했어요. 자기는 위치가 올라갈수록 자기가 두려운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나에게 직언을 할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예전에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이 사람 아직 권위자가 말이야 올라가면 권위 있는 말을 해야지 왜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해요. 직언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저는 직언을 하면요 다 그 직언을 하는 사람이 충성자가 되고 또 직언을 들으면 사람이 다 좋아질 거라고 옛날에 그렇게 좀 다 순수한 생각을 했어요. 요새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직언이라는 게 정치적 지금 뭐 문제도 되는데 직언이라는 게 어때요? 좋지 않은 거 어떻게 보면 그게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듣기가. 그래서 당도 여당 야당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서로를 견제해야만 이게 거기에 뭔가 중도적 그러면서도 지향적 관점이 나오죠. 그 인간 사회가 그러니까 지금의 최고의 어떤 제도는 민주주의 제도가 된 거 아니겠어요? 민주주의 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견제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견제해주면서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 속에서는요, 우리가 스스로를 두려워하는 영을 만져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 신령한 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신령한 자, 스스로 신령하다는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절대적인 말이에요. 자신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자기를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령한 자가 가진 영적 권이라는 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판단할 자가 없다고 말해버리면 누가 할 말이 있겠어? 나는 여러분 모두를 판단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한 말이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꾼을 의심했거든. 저 진짜 사도야. 고린도 교회 교만해지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부득불 자신의 권위를 변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의 부득불한 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권위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제 사도에 대한 의심할 수 없어.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와 우리가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절대 1인 독재가 되어버려요. 말의 뉘앙스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라고 말했어요. 자신만이 아니야. 그 마음속에는 여러분 이 아우가 다른 거예요. 영성인 말에서 아우가 다른 거라고. 우리는 바울의 영 속에서 변명할 수밖에 없는 부득불의 그 마음이 있지만 그는 독단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위험성이 뭐야? 독단으로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걸 또 못 깨달아요, 성도들은. 순수하고 단순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이게 그냥 그 영의 미세함을 분별해내지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야. 성령을 따른다는 사람들, 성령을 안다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건 뭐예요? 온전한 순종도 중요하지만 주체적인 자신의 관점 안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이러한 관점, 이 두 가지가 이게 기가 막히게 함께 있어야 되는 거야. 교회 건축 이렇게 쉬운 줄 아세요? 무조건 순종만 강조해가지고 교회 건축이 되겠어요? 그럼 그렇게 쉬운 교회 건축이겠어요? 하나님의 그 걸작품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가장 순종이 잘된, 겉으로 볼 때 잘된 무리가 어디 있어? 그게 북한에 있잖아요, 북한. 겉으로 볼 때. 사진 찍는 거 보세요. 거기 잘못하면 다 숙청이야, 그냥. 잘못하면 다 분열이고, 다 그냥 끝내는 버리는 거야.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야? 그런 하나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말이 많잖아. 이상해. 불순종이 많잖아. 여기도 불순종, 저기도 불순종. 서로 부딪히고, 서로 반대하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못된 건가? 거기 통일성이 없는 건가? 교회 건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단선적 사고방식으로 교회 건축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복합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이 위험한 게 뭐야? 유아적 그리스도인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으로 빠진다고. 단선적이란 말 생각이. 더 깊고 오면 복합적인 것 속에서의 단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러니까 지혜와 순수를 같이 말씀하셨지.
그 다음에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했고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가서 저를 부르러 하신 저희가 그 종일 보미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라. 이제 뭔가 하나님 들으신 거야. 예수께서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버려. 이 겉옷이라는 건 어때요? 이게 저 거지에게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예? 집 없는 분들을 그거 있잖아요. 대합실 역 같은데 뭐 이렇게 머무시잖아요. 그분들 이제 보면은 그냥 잠 잘 때 어떻게 자면 그냥 그 박스 같은 거 신문지 같은 거 그런 거 깔고 막 주무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그때는 신문지 종이라는 게 있겠어요? 박스가 있겠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거는 뭐야? 그 겉옷이 중요한 거지. 겉옷으로 밤을 잘 때 그걸 이불 삼아 자야 되는 거고, 비계 삼아 잡아야.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땠어요? 겉옷을 내어버린. 겉옷을 던져버린 거야. 지금 겉옷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응? 예수님이 중요한 거야. 예수님. 나의 기도를, 응? 나의 원함을 들어줄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겉옷은 이게 은유적이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신학자 가운데서는 뭐 겉옷이 거칠에다 위선이다 가식이다 자랑이다 거짓이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뭐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하나의 성장이겠지만요. 믿는 자들에게는 특히 종교인들에게는 무엇이 성장이냐면 이 가식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자기 가식이 뭔지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는 외식하지 않는다고 그래. 가식의 뜻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인데 그 말은 알아요. 정의는. 근데 이게 뭐가 발생하냐면 합리화가 발생해. 자기 정당화가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묘한 정당화가 발생해. 그래서 겉과 속이 같아져. 원래는 다른데. 그게 웃기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예요. 진화하면서. 전문가가 아닌 보기 어려워요. 전문가는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때. 저 가식과 외식을 어떻게 처단할 때. 모르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 묻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면에 대해서도 아주 더 예리하게 칼날처럼 얘기하고 싶어요. 목숨 걸고. 너무 거짓이 많아, 이 땅에. 그날의 주님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 라오디게가 위험한 거예요. 왜? 자기는 부화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헐벗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부하다고 생각한 거야. 자기 스스로는 부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도 몰라. 조금 알아. 진짜 양심적이라는. 양심 얘기 많이 하거든. 영적인 사람들. 자기는 그 점검을 안 해. 자기는 무조건 깨끗하다고 생각해. 그런 게 어딨어. 칼빈의 위대한 사상이 뭐예요? 전적인 타락 아니야. 왜 예수님의 회개론이 그 위대한 말씀이 돼? 전적 타락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구원받을 때 이미 다 끝난 얘기인가? 그런 게 어딨어. 인생은 뭐예요? 끊임없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지속적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예수님 말씀을 다 아는 건가? 이미?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다 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해석했다. 다 해석이 어딨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말씀. 그것이 당신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뛰어 일어나. 멋있잖아요? 뛰어 일어나. 지금 소경인데 뭐 뛰어 일어나.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뛰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정신 없는 거예요. 소경이 달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 난 이제까지 소경이 달리는 거 난 못 본 것 같아요. 걷는 것도 조심조심 걷잖아. 이 사람은 그냥 소경인데도 뛰어 일어났어요, 지금. 뛰어 일어나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뭔가 급한 거야. 마음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건 그런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는 가난한 마음. 제가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도 위대한 거예요. 산상수훈 첫 말씀이. 예수께 나아오고 예수께서 이르렀을 가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기묘한 말씀에 왜? 예수님은 알거든. 뭘 알아? 얘가 바리메오가 나 보기를 원한다는 걸 알아. 근데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특별히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인생은 뭐예요? 인생은 뭘 하기를 원하느냐예요. 여러분의 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이야기예요. 네? 기독교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원함을 다 없애버려요. 나는 원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됩니다. 아주 너무 위대한 말이죠. 신비주의자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 근데 여러분, 다른 면에 우리는 원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원함이라기보다도 정말 인간인 이상 우리가 원함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원함이 아니고 마음속에 진짜 원함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야고보가 말한 육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원함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원함은 없어요. 나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겐 정당한 원함, 참된 원함,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이 시대에 영적 파워, 에너지가 언제 나와요? 사람이 소망이 있을 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힘이 나오는 거야. 최근에 이 정 목사가 어떤 원함이 사라져 버리니까 힘이 빠지더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이 없냐. 그래서 내가 정직히 말했어. 봤다, 어디 잘 봤다. 그거 왜 그래? 내가 어떤 걸 원했는데 안 되니까, 이게 원함이 사라지니까 힘이 빠지더라고. 여러분, 여기서는 바디메오가 자기의 눈을 뜨는 것이 하나의 원함이라고 했잖아요. 원함도 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함. 이런 거 꼭 가지세요. 왜 그러냐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원함을 가지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래서 그래요. 자신의 원함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가치성 원함도 그 질이, 그 격이 다 틀려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그런 것이 뭐예요? 고상한 가치가 나온다. 이 땅에 가장 훌륭한 원함 뭐겠어? 하나님을 위한 원함이 가장 고상한 가치예요. 인간의 행복은 어디 있어요? 인간의 기쁨은 어디 있어요? 이 가치성과 의미성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힘들고 말해요. 일할 때, 돈 벌 때 너무 힘들어도요. 자식을 정말 그 자식에 대한 자식이 잘 키워주고 거기에서 내가 보람을 느끼면요.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인간이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는 일에 가치와 보람이 발생하면 힘이 더 나. 이게 기묘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힘들어요. 네? 돈 벌기 힘드시잖아요. 그죠? 요새 메르스 때문에 경기도 안 좋은데 여러 가지 힘드시잖아. 그렇지만 여러분 속에 뭘 간직해야 되냐면요. 꺼지지 않는, 네?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아주 참된, 진실한 하나님을 위한, 그것도 나 자신을 위한 참된 열망, 소망, 원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디 사는 거예요? 요새 우울증이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우울증. 정신적으로 한국이. 이 우울증의 그 문제가 뭐예요? 욕망이 없다는 거야. 원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기력에 빠지는 게 그게 우울증의 핵심적 요소거든. 왜? 이게 너무 이 낙심, 좌절, 무의미, 허무에 빠져버리니까. 제가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를 나의 소망으로 삼을 때 나는 무너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위한다면 그 영원한 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내가 얻은 게 뭔가. 거기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남들이 얻을 수 없는 걸 얻은 거야. 내가 너무나 감사드려요. 저는 인생에서 여러분, 제가 영적인 길을, 저도 아까 성령주의자, 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데 제 자신이 그런 길을 걸어왔어요. 그건 30년 동안 저도. 진짜 거의 30년 동안 제가 걸어왔어요. 한 20년은 제대로 걸어왔고 10년은 그래도 그나마 좀 걸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한 발 제가 걸어오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영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다는 거지. 섰다 할 때 넘어진다. 이게 아주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막 아까 영성주의자, 성령주의자라고 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내가 멋모르고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옛날에 비유하기를 뭐냐면 독일군 같다고 그래요. 왜? 독일군은 뭐예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사무라이 정신. 왜 일본이 우리나라 위안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이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제국주의적 관점으로 막 다른 나라 너무 세게 했잖아. 사과도 안 하잖아. 그 사무라이 정신에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걔네들은? 그게 복종심이라는 거야. 그 사무라이 정신을 복종하자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절대 복종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왜 그랬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순종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을 이뤄낼 수 없어. 복종이 강조돼. 근데 복종이 강조되면 뭐가 돼? 이게 획일화가 일어나야 버려요. 반대파의 목소리는 다 없어지는 거야. 이게 한 면에 이게 맞지만 한 면에 위험성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절대적 복종이라는 건 좀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교회 건축하겠어요? 그러나 개별적인 그 사람의 고유성도 존중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가진 개별성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결정권, 자유의지권 존중받아야 되는 거야.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의지권이 박탈당하면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건축이 어려운 거야. 자유의지가 있으면서도 순종할 수 있는 것, 개별성이 있으면서도 하나 될 수 있는 것, 함께 있는 거야, 함께. 이게 그래서 교회 건축이 어려운 거예요. 무조건 순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거기에 반대적 요소가, 부작용적 요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사단이 이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원함에 대해서 여러분은 꼭 소망을 갖기 바라요. 여러분, 인생 산다는 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방학간 할 때 우리 어머니도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무슨 정신으로 방학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진짜 맹목적 심정으로 저는 방학간 했어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자꾸 까먹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원함, 이것도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원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죠. 보는 것과 쫓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follow, 쭉 따르게 돼 있어요. 그냥 따르라. 여기서 주님은 따르라는 말을 안 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자기가 알아서 따랐어. 받으면. 왜? 그 이유는 보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뭐예요?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한면에. 뭐야? 보여주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따라요. 어떤 사람은 막 단속하려고 그래요. 흩어지는 거.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그냥 보여주세요. 진리를 그냥 보여주시라고. 단속하려고 하지 말고. 흩어지는 거를 막으려고 고도의 지혜를 사용해요. 그거 얼마 못 가요, 여러분. 그 소용없어요. 중요한 그 사람은 봐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볼 때 그 사람이 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초점은 뭐예요? 중요한 요소는 듣는 것, 그 다음에 깨닫는 것, 그 다음에 보는 것, 그 다음에 쫓는 것. 이런 게 다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 쫓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높였을 거예요. 오늘 신앙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인다는 건 뭐예요? 말로만 높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높이세요, 여러분. 자신의 가르침을 높이지 말고 말씀의 원뜻의 가치를 높이시라.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의 말씀이 높여져야 되는 시대에 지금 이 기독교는. 바울의 말씀이 너무 높여졌어요. 바울의 말씀이 귀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도 높여져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해요. 닉네임. 뭐 한 면에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의 길이에요. 왜 삼위일체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삼위일체가 왜 위대해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알지만 그 위대성을 아셔야죠.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이지만 뭐예요? 삼위가 있다는 거죠. 이게 비밀스럽고 위대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예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만 예수가 낮아진다고. 성자 그래서 이게 성부 종속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깨달으셔야 돼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가 낮아지면, 예수의 말씀이 약해되면, 예수의 말씀이 다 축소화되면 어떤 것이 일어나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잖아요. 나로 말미암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악화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구원받으면 다 끝났다는 얘기인가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예수의 말씀이 제대로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가치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성도의 신앙이 살찌우는 거야. 이것이 이 시대가 기독교가 걸어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참으로 부족한 이 사람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빛이시오.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십니다. 생명을 주며 영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둡습니다. 우리는 안다고 해도 어둡고, 우리가 뭔가 성취했다도 어둡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명심하고 늘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세로 전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간절한 참된 원함 가운데 아버지 힘있게 감사하며 넘치는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